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순간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아멘을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사모님이 아이들 이제 하는 거 마이크를 잠깐 제가 봐줬는데 할렐루야 이랬더니 애들이 밑에서 아멘 이러는데요. 와, 어른들보다 낫다. 체면도 체면이 여러분 생명 지켜줍니까? 그렇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어쨌든 뭔 일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내가 아멘해서 그 말씀 내가 받겠다.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당신만 찬양하세요 이래야 돼요? 아유 저도 찬양할 거예요. 내가 먼저 찬양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제가 이것만 해서 설교 끝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혼란스럽고 불확실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뭐 너무 행복해요. 뭐 진짜 근심이라는 건 다 사라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이거 불확실하고요. 왜 이런 거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살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죽겠다 그러는데도 보니까 다들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도 가끔 이 말이 옮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옮겨야 되는데 옮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인데 뭐라고 해요? 그거 불확실한데 그거 왜 해요? 막 두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선 그런 게 누구예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열심히 막 잘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좀 튀지 마.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성과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소리가 현실 나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더라도 건강이 좋더라도 불안은 쉽게 떠나지 않아요. 어때요? 왜 그럴까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믿음, 그 줄 하나를 그냥 발목에다가 차고선 뛰어내린다는 그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게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하늘에서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떨어지면서 뭔가 잡을 게 있습니까? 높은 하늘에 뭐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라도 잡을 게 있어요? 지나가는 그 구름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으면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머리가 뇌가 계속해서 막 답을 내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샬롬, 즉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고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 우리를 지탱해 주실 그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건물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을 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당시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행복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뭐예요? 정세가 이랬고 어렵고 두려웠고 힘들었고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들은 많은데 태평이었다라는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이요. 뭐라고 나옵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징조를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들 있잖아요. 뭐 포항 앞바다에 지진이 일어났다. 일어나기 전에 무슨 까마귀 떼들이 막 모였다. 새들이 뭐 어쨌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다. 막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뭐 그냥 조금만 일어나는 거 일들에 호들갑을 떨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 떼들이 내 집 앞에 막 모여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에?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까마귀 떼들이 그냥 와가지고선 까마귀가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깍깍 하고 있어봐요. 자, 독수리 떼가 막 와가지고선 내 집 앞에서 독수리가 또 좀 커요. 여러분 독수리 보셨어요? 공원에 있는 거 말고 직접.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소나무 위에 독수리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야, 애들도 잡아가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큰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독수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데 자꾸 그냥 참새들이 그냥 우리 집 유리창에 그냥 가서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한두 마리가 그냥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냥 10대 마리가 우두두두두 비둘기가 와서 우두두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야, 큰일 났구나, 세상이 뒤집어졌구나,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알 수 없으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호들갑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자녀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 제일 답답하고 또 걔가 뭐라고 막 울고 있으면 두렵잖아요. 걔가 또 어떻게 또 다치는 건 아닌가, 뭐 큰일 아닌가. 왜 우는지 모를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를 때. 아이들만 그래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야? 얘기해봤자만 아휴, 그래 뭐야? 화가 나고 천불이 나고 두렵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씁니다. 뭐 토크쇼도 가보기도 하고요. 말 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속내를 얘기를 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없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if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징조와 흔들림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답을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정답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샬롬이 찾아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샬롬이 찾아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당신에게 샬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전환될 때? 하나님께로 바꿔질 때. 우리의 생각의 두려움을 넘어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을 넘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인스타에서 짤막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뇌에 대해서 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뇌는 무엇을 하냐면 왜 그럴까의 답을 찾는데요. 그런데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가 넘어가면 그냥 넘어간대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답을 찾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을지 하면 넘어갈 방법을 찾는데요. 왜 그럴까는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한 함몰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넘어갈까라고 얘기를 하면 넘어가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는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생긴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인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예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햄스터가 쳇바퀴를 그냥 막 다람쥐가 그냥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생각의 쳇바퀴가 막 돌아가니 뇌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피곤해가지고서 자야 되는데 또 뇌가 또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뇌만 피곤하니까 뭐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해요. 근데 통제가 되던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머리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넘어가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 아무리 방법을 찾아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통제하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도 부족하고 알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아무리 결론을 내어보려고 하지만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결론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붙들 수 있는 확고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임을 믿고 선포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지가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는 단순한 걱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둔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죽이 잘 돼서 부풀어져서 성형이 잘 돼서 아주 맛있는 빵이 믿음의 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얘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설 때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다쳐가지고선 피가 질질 흘리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흠이 없고 다치지 않은 그 아름답고 순전한 상태로 내가 보존하여 너를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옆에 있는 분하고 딱 얼굴을 보세요. 기도로 깨어 있으시다. 그래, 옆에 보기 싫으면 앞에 봅시다. 자, 내 눈을 봐요. 여기를 봐요. 내 눈을 봐요. 얼굴을 봐요. 좀 봐줘요. 좀 아무리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자, 제 얼굴을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 눈을 다 봅니다. 왜 안 봐요? 아, 형아,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눈을 마주치고 싶다. 네. 자, 따라합시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는지 늘 얘기해야죠. 혼자 마음에 꽁하고 다 아시겠지 뭐, 다 아시겠지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 그러는데, 내가 눈물을 흘려도 다 아신다 그러는데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기로 한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소통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저랑 주일날 한 번 보는데 저랑 소통이 돼요? 저 왔는데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데 삶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속상한지, 어디가 지금 곪고 있는지, 제가 무슨 뭐 여기 눈에 뭐 이렇게 초음파가 있어가지고선 레이저로 그냥 다 스캔을 해서 봐요. 아니잖아요. 사람도 똑같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자고.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랬잖아 이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팠잖아. 나 속상했잖아.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따라합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꾼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함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그 믿음이 두려움에서 무엇으로 변해줍니까? 샬롬으로.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샬롬이 된다. 아멘. 어디에서? 주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주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두려움이 샬롬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려움을 넘어 샬롬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두려움이 많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게 처음인데, 반복된 일상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처음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내일의 날도 처음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세상에 고정될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하셨습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삶의 중심에 직접 오셔서 내니 평안하라. 샬롬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어둠 속에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던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